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래서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기에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시편의 배경을 추측합니다. 하나는 이 시가 다윗이 그의 통치 초기에 법궤를 다윗 성에 안치한 사건인 사무엘하 6장 12절서부터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의인들이 거두는 모든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19절 현재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렇게 현재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21절 30절 말씀에 보면 대적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제목으로 악인들의 상황과 의인들의 모습이 3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4절은 찬양의 초청이 있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며 도망하게 된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고 연기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불 앞에 밀랍이 녹는 것처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특히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7절 이하에 걸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도리어 악인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어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한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거역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고독한 사람들은 모두 거역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고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재판장이시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돌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재판장이라고 하면 공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일어나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단락은 단순히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나신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고 찬양이죠. 과거가 아름다우려면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과거는 단지 추억이 되고 향수가 돼서 현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일어나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출애굽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시내 산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현현은 광야를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흡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그리고 돌보시고 먹이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들을 흩으셨을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몬은 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세겜 근처의 검은색의 산을 의미하는 듯이 보입니다. 검은 산에 내리는 흰 눈은 전능자의 승리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및 정착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 승리의 소식을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찬양하는 여인들과 여러 군대의 왕들은 가나안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게 되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서의 큰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주셨다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고 그로 인해 찬양하는 여인들, 전리품을 나누는 여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연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검은색 산에 눈이 날리는 것처럼 분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 풍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풍요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이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친구이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과거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며 그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이와 같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며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살아내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